사람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악하다 혹은 선하다,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성악설 혹은 성선설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요.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보고 또 이런 독재자들, 김일성, 또 오늘날에는 김정은까지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1100만 명의 일반 주민들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죽였는데 대학살이죠.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전체를 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전체 유럽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900만 명이었는데 그게 3분의 2을 다 죽였어요. 그 600만 명 중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100만 명, 그리고 여인들, 여자들이 200만 명, 그리고 300만 명이 이런 우리 남자들이었던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은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스웨덴, 스위스죠. 스위스에서 서구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질 거다, 나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더해요.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합니다. 자기 고모부를 비행기를 맞추는 고사포로 쏘아가지고 형체도 없이 그냥 죽이는 거. 화염 방사기로 사람을 그냥 그만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악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선설, 슈팔츠를 봐라,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를 봐라. 우리나라엔 장기력 박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리는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지로 타지로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또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착하지 않느냐, 선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보고 인간을 보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시 상태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원시 상태의 인간, 원신을 이야기하나? 그게 원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 죄도 없고 악함도 없고 완악함도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의 복음 생육법으로 태어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지금도 자라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러나 자신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조리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 바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에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졌던 너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꽤 괜찮게 친절하게 아주 나는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죄의 이런 쓴뿌리로 인하여 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0%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영혼,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없이는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습성, 죄의 관성, 늘 언제나 우리는 죄를 향해서 늘 언제나 취약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중성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한눈 팔고 마음을 놓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늘 언제나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체를 잊기 전까지는 늘 언제나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너희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육체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이죠. 우리는 그런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여러 가지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악인들, 패배자들, 실패자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사울왕, 가룟 유다, 또 이 구약시대에 여러 악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든지 이런 왕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죄악된 그 인생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를 피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았는지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속성들,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죄인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뭐냐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어떠냐는 것이죠.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모든 인류의 사람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사도 때린 사람은, 요즘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강팍해도 그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희미하지만 여전히 모든 신령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할 때에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그 괴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말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에라는 말은 그 앞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제압하도록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은 중풍병자도 나음을 얻고 문둥병자도 나음을 얻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길목에도 이 귀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 귀신들이 쫓김을 당합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릴리 3차 사역 시기쯤 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거쳐서 넘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면에 걸쳐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헤롯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과 베레아 그 지역에도 예수의 명성, 예수의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자,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반응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수에 대해서 보고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생각한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내가 복배인 그 요한 그가 살아난 거 맞다, 여기저기서 아니 그 사람은 엘리야예요, 아니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헤롯이 볼 때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요한,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나서 지금 예수 안에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헤롯이 잘못되어지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것에 대해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 헤롯 빌립 1세, 그의 아내 되는 헤로디아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자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되는 분봉왕, 군주 되는 그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거 죄악이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거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헤로디아,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원수에 여겨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서 붙들리게 되어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연무자하게 목을 잘라서 단두대에서 죽었겠죠. 그때부터 그의 안에 일반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망령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센 사람인 것 같고 권력을 쥐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치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게 뭐예요? 아,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맞아,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아니, 큰일 났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질병들, 많은 이런 중독들, 많은 좋지 않은 습관들이 바로 우리 내면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나를 향한 이 죄 짓는 것, 내가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짓는 죄들, 또 하나님 앞에 이 짓는 죄로 아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막 떨쳐버리기 위해서 막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니까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막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불면증 가운데 긴 밤을 지새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죠. 우리 날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용서를 받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막히는 것이 뭡니까? 단절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긍휼히 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부모를 용납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응어리가 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폐부에 숨겨둔 이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고 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된 습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분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날마다 용서를 받는 가정,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놀라운 긍휼을 베푸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뭐냐? 두 번째는 허영, 허세라는 죄의 습성은 늘 언제나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냅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허영이 뭐예요? vain glory라는 거예요. 이 vain이라는 말이 비었다는 거예요. empty.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허세,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뭐 가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런 허영 허세.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 마침 자기 생일이 되어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막 추는데 어떤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야 딩딩 이거 췄겠어요? 네?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이 중동에 가면은 어떤 춤 춥니까? 야하게 옷을 입죠. 보일 듯 말 듯. 그 다 헤롯이고 대신들이고 천부장이고 다 남자들이 그 주최하는 잔치인데 야하게 옷을 보일 듯 말 듯 화려해서 제가 좀 하는 게 이상하네요. 근데 여러분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가렸는데 칼이 한두 개만 빼고 다 벗어 던지고 그래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네? 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안티파스, 지금 성경 본문에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니죠. 전 남편 헤롯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입니다.
한 17세 정도, 많으면 한 20세까지 보는데, 어쨌든 보통 춤은 누가 춰요? 이렇게 잔치 귀족들 앞에서, 왕국들 앞에서. 무의들이 추죠, 무의들. 신분이 낮은 천한 무의들이 추는데, 지금 이 딸이 막 쳐가지고 현란하게, 저속하게, 야하게 헤롯도 기쁘고 거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 헤롯이 무엇처럼 여겨집니까? 절대 권력자, 전지전능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유한한 인간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자기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죄된 인간의 착각인 것입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마가가 헤롯 왕이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왕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속국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위해서 사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등분의 그 지역마다 군봉왕을 세우는 것이죠. 군봉왕, 군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관할하는 군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또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 다스리는 또 황제, 로마 황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월급자인데. 그렇지 않나요? 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낱 군주의 한 사람. 얼마나 교만되고 얼마나 완악한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데인지 몰라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습관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데 있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떠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낮아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듯이 좁은 좁은 길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지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높입니까? 우리가 높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허영과 허세가 아니라 주님의 겸손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악의 세 번째 습성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기분, 사람의 의견들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헤로디아가 뭐라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즉시 들어가서 그 헤롯 왕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담아서 소관에 얹어서 나에게 주세요 라고.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 요한을 볼 때에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번뇌, 근심이 있었지만 달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헤롯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기쁘게 달갑게 들었다고 했어요. 기쁘게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헌신을 각오하고 희생을 다짐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한번 듣고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거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할 수도 있고요. 근심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사람들이 구비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들, 죄의 습성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있는 것처럼 나타내다가도 정말 내가 절대절명의 극한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그 의견들을 선택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헤롯이 붙들어야 됐던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야 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성도로 가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오가, 이와 같은 헌신과 다짐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뱀은 물을 먹죠. 물 마시는데 뭐를 내뿜습니까? 독을 내뿜어요. 그런데 소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도 뭐를 만들어냅니까? 젖을,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내 존재,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냐, 날마다 내 육체를 정과 욕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인 나의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주님의 보좌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새 사람을 입고서 오죠. 다 예배 드릴 때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뭘 또 갈아입습니까? 옛사람을 갈아입어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충만해서 가는 거, 집에 가서. 그리고 걸리기만 해봐. 참 운전 시험을 가라. 나를 추원해? 내 기분, 내 감정이 이게 더 위인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천부여 기옵소서 손들고 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옵니다. 은혜 충만한데 주차장까지만 나가면 이제 세 사람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옷 입고 한번 걸리기만 한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그 구원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한신령 한신님을 붙들어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시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눈 팔다가 금방 죄책감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세력, 악한 영이 뜨는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목숨 걸고 순종하며 지키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구역과 교회와 선교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살겠습니다. 찬양한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려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